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좀 텐션이 약간 비가 올라 그래서 그런가?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시작하죠? 로마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매주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지에 대해서, 즉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하산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저희가 레벨을 업하는 차원에서 로마서는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썼습니다. 전도자가 이 바울이 서신, 편지의 형태로 쓴 책입니다. 바울이 크게 이 3번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1차, 2차, 3차 이 중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길이 겨울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리기까지 이 3개월을 기다리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주후 57년경, AD 57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그리고 혹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 본래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죠. 오늘은 저희가 조금 서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23절에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즉 바울은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전도 여행을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한 후원을 받기 위해 쓴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후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을 보내는 인적 후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기록 목적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로마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스페인에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길에 동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조금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로마서는 그저 구원과
구원 이후의 내용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로마 교회가 돕길 원하며 전략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인 거죠.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로마서라는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이르렀고, 이 로마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복음의 정수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 라는 영적 도전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전도 후원의 목적으로 쓴 전도 후원 편지가 모든 영혼을 주님을 보게 하는,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는 복음의 정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후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바울은 스페인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으로 이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을 통하여 그 목적과 다른 일 혹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앞에 이 놓인 고민이나 경험들이 훗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시거나 혹은 그것들을 통하여 이전보다 스케일이 커진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예전부터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고민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청년들의 믿음의 고민입니다. 아예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 믿음이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또 다른 모습의 믿음을 생각해 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믿음의 이슈들이 많이들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때로는 이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고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 목적을 통하여 주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일을 이루시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믿음의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의 고민들, 이 고민을 통하여 훗날 나처럼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자,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정적인 이에게 그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더 나아가 확신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 새로운 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믿음의 고민이 있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며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고민들을 훗날 그 고민, 믿음의 고민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일 혹은 더 큰 믿음의 일을 준비하며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고민과 믿음의 흔들림과 혹은 믿음의 부정이 반전으로 주님의 일하심이며 살아계심이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은 후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바울은 스페인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을 통하여 그 목적과 다른 혹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며 이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일, 더 큰 계획, 더 큰 새로운 스케일, 여러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사실 후원을 원했죠. 근데 후원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적 후원, 인적 후원, 사람을 보내달라는 후원일 수 있고 또 기도의 후원일 수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정도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많이 주를 이루는 것은 물질과 사람이죠. 이렇게 바울의 지금 후원, 이 바램, 이 목적은 사실 어느 정도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적을 통해서 이끄심이 여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를 보게 되죠. 영혼 구원,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그것을 이루려는 목적을 통해서 삶이 부해지거나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새로운 역사이며 새로운 스케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지금 목적, 이 목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 생명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생명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생을 보여주신 것, 그 생명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통하여 또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생명,
사람들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부조리함을 제하며 자유를 주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 이 모든 선함이 내포되어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교회를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자랑이 세상적인 부와 잘됨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 생명이며 우리의 자랑은 그 생명,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됨, 세상적인 잘됨, 물질의 복, 여러분, 기독교가 그것과 같아지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쩌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여러 신들 막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치부시키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 사람을 살리는 종교 위의 종교,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1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저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종이라고 표현하죠. 먼저 종이라고. 여러분, 종 어때요? 종 어때요, 여러분?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네. 로마 시대에도 이 종은 인격이 배제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요. 주인에게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인격이, 그쵸? 사람이 어떤 인격에 대해서 존중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 평가절하이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부심으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억압에 대해서 자유를 향해 이끄시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히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과 그의 권력과 그의 위치가 결정되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종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혹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뭐라고 나오죠? 1절에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종인데, 우리는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의 어원을 보면 뭐뭐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료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품위를 주님의 수준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1절에 지금 이 단락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소개하냐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은 알리는 거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식이 얼마나 뛰었습니다. 주식이 핫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격인 사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즉, 저는 생명을 향하는, 영혼권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 앞에 놓인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제 목적은 결국 미래의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텁텁하고 퍽퍽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개가 이 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네요.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